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피부로 여러분 체감하고 또 실감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성탄에 대한 기다림도 또 기쁨과 그 감격들도 점점 이전에 비해서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를 돌아보아도 추리나 또 성탄 캐롤을 듣기가 참 많이 힘든 것을 보고, 또 그나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이 성탄에 대한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로 전락해 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큼이라도 그 날의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또한 그 날에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며 감격과 감사 가운데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다음 주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화려한 그런 크리스마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늘 그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 누워야 했었고, 또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도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심을 정말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나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세상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단순히 하나의 절기, 아니 하나의 쉬는 날, 할러데이로 이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성탄의 의미,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로새기고 이 날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만 누군가를 좀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많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로또를 사시면 꼭 무슨 날을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토요일을 그렇게도 기다리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이라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대학 합격 소식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릴 거예요. 또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그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초조함이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근데 또 건강검진 때 이상소견이 발견되어서 조직검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더 초조해지는, 때로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의 기다림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인을 만나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보내는 선물이 택배로 도착한다는 문자를 받을 때 어떤 선물일까 써 있기도 하지만 어떤 선물일까, 이런 기다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다림들은 사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도 그 시간이 긴 게 느껴지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새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도 각기 다른 걸 보게 돼요. 막내는요, 지금 벌써부터 방학 언제 하냐고 방학을 기다리고, 또 내년도 생일이 8월인데 자기 생일을 벌써부터 기다려요. 엄마가 약속해 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막 기다려요. 그런데 이 3명 아이들이 모두가 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택배.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옷이나 신발이 택배로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올 때까지 매일 물어봐요. 엄마, 택배
언제 옵니까? 그리고 그 택배가 좀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핸드폰으로 조회를 합니다. 택배가 어디에 도착하고 어디쯤 왔는지 추적까지 하고, 안 오면은 전화해서 문의까지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토요일에 로또 발표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택배가 도착할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과 또 다시 오실 날을 그런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므온.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이 누가복음 2장에만 잠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므온이 진정으로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되 어떤 자세로 기다렸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므온이 진심적으로 기다렸던 게 무엇인지 25절 말씀,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면서 이 시몬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로케 해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했길래 이스라엘 위로할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압제 아래에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 로마 가운데 그 헤롯 대왕의 그 폭정 아래 있었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로마의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면 굉장히 곤고하였고, 영적으로도 그들은 심히 곤고한 영적 최고의 암흑기를 보낼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누구죠? 말라기예요. 네. 아시는데 그냥 대답 안 하신 거죠? 네.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전까지 약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침묵기, 영적 암흑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실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때, 사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포로된 자들이,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돌아오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그 메시아, 구원해 주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위로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들에 대한 이미 약속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한 지 700년이, 또 어떤 때는 1000년이 넘었어요.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말로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은 바로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자신들의 문제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22년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3년이나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가 고통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파는 끊이지 않고 있고,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과 또 어떤 때는 기상 이후로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폭설이 나고, 한쪽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 형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모든 부분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는, 우리 교인들 만날 때는 평안하게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인사하고 있지만 때로는 남몰래 울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신은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자녀들의 문제는 끊임없어요. 결혼했으면 끝날 것 같은데 평생 AS 해줘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갈등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절실인 그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다림, 어떤 허망한 기다림, 로또가 당첨되어질 것 같은 그런 기다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만큼 아무것도 안 되면 여러분 그때 더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질거든요. 우리 안에 진정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민족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진정 위로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라가 이전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GNP가 높고, 또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복지 제도도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정치인들이 죄송하지만 그래 이 나라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 이 날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다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시요 이스라엘의 위로로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고 이 민족을 덮어주실 때만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절망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절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초청하시고 그분으로 충만한 이 성탄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어떤 삶 가운데 기다렸는지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자세로 기다렸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의롭고 경건하였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은요, 주님이 오실 날을 알았기에, 주님을 만날 것을 알았기에 그가 그 날에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의와 죄로부터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그 날이 임할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 날은 임할 거고 그 분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님을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왜 복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거짓 없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발가벗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질 텐데 그 앞에 부끄러움 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화려함들, 이 땅의 세속적인 욕심들,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좀 힘들지만, 내가 좀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대하여 상대하여 싸우고 뭔가 얻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고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뺏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허탄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운 날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시몬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며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믿었을 뿐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는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그를 뭐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지 아니하고 그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루하루 내 아파트 평수 한 평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있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오신데 저희 때는 안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우리 때는 안 오시겠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때뿐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일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도록 하게.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며 그 심판의 날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도적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아니 주님 너무 좀 일찍 오지 않으셨나요? 제가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부끄러운 일들이, 제 안에 죄악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고 여러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자는 오늘 시므온이 의롭고 건강하게 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아둥바둥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미 얻은 자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은 정말 뭐가 다르구나,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날에 깨어 준비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몬에게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게 되어질 뿐 아니라 그분을 친히 안고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에 대한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시몬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이제는 마침내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 기도하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몬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생들을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고 여러분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이 날은 바꾸어 표현하면 성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고 그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성전을 지나가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기다림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시몬이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을까요? 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간 자에게는 직접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함으로 맞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기쁨과 감격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이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 가운데 노래를 했는지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정말 감격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 이런 감격, 이런 기쁨, 이런 찬양이 있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직접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는데, 근데 이 시몬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이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그분은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거예요.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였지만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울음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 하늘의 진리, 천국의 그 소망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지금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시몬이 믿음의 결과, 그 기다림의 결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주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그동안의 이 땅에서의 삶과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우주적인 종말이 와서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날이 우리가 먼저 떠나기 전에 올 수도 있고요. 네. 또한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죽음도 또한 우주적인 종말도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 성탄절을 여러분 보내시길 원합니까? 지금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 또 다른 연약한 자, 힘겨워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고 그 위로를 나누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위로의 시대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심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실 것을 말했던 것처럼, 이방의 참된 빛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의 삶에 임하시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당신이 회복될 수 있다고, 자유케 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 고대하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작은 빛이라도, 생명의 빛, 어두울수록 정말 진정한 빛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수 대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유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우리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목사답게, 진정 장로답게, 권사답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럼 없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부끄럼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